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여섯째 날 24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혹은 여러분 영화 속에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영화는 아마 명절 때면 단골 손님처럼 늘 틀어주는 걸 볼 수 있죠. 배너 영화를 보느라면 말입니다. 그 배너의 주인공은 굉장히 아주 낮은 곳에서 아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정말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8장 말미에 보면 환경, 고난, 역경 굉장한 고난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전쟁터에 갔는데 배 밑창에서 쇠사슬을 발하고 배하고 묶여놓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를 계속 줬습니다. 너를 안 주면 그냥 채찍질하면서 무한 고통을 겪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왕은 아주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주 그냥 옷도 엄청나게 비싼 것뿐만 아니라 권력과 돈과 명예와 어떤 것도 다 가지고 있었고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드라마 끝이 난 다음에 말입니다. 끝이 난 다음에 배너 속의 주인공 배너는 수십억 달러를 개런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영화 한 편으로 아마 재벌이 됐다고 그래요. 수조를 벌어서 무인도에다가 아주 자기의 성을 지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드라마 속에서 아주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왕은 불과 개런티가 10,000원 안짝이라고 그래요. 10,000원 안짝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그냥 소품이었죠. 다시 말하면 배너의 주인공이 돈을 수십억 달러에 받기 전에 모든 건 다 소품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비록 힘들고 어렸어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역사가 바로 한 드라마와 똑같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요. 왜 어렵겠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으면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처절하게 못 박아서 죽였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어요. 저를 살릴 궁리하면서 예수를 살려줘야 된다는 궁리를 하면서 바로 채찍에서 보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걸 못 참았던 거예요. 왜?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주님이 말씀이 다 거슬리거든. 나는 열심히 봉사했고 1년에 한 번씩만 금식해도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성경에 보너라면 금식한 돈을 어려운 사람은 더 줬단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도 안 먹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을 행했냐고요. 말도 못하게요. 하나님 말씀도요 완전히 달달달달 외웠어요. 유대인들 말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냐면요. 심지어는 이 주일날은 침도 땅에 뱉지 않았습니다. 왜? 침이 또 이겨져서 일이 될까봐 바위에 뱉었고요. 또 이 엘리베이터에서도 이 스위치를 못 눌렀어요. 왜? 일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독사의 새끼라 하고 니네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냐고요. 그렇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저희가 그렇게 주님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 내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인생도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이 역사 속에서 고난 겪고 환난 겪고 또 어떻게 살았던 간에
죽으면은 그 베네처럼 완전히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면은 모든 걸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대통령을 했고 재벌 총수를 했고 잘 먹고 잘 살았고 착한 일 했고 그 어떤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몰라버리면은 그 로마 그 왕처럼 그 황제처럼 개런티 몇천 원짜리란 말입니다. 그런 걸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착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 세계관처럼 말이에요. 이 성경의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창세기 1장을 모르게 되면 절대 성경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일부는 그걸 다시 한번 내가 리바이벌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항상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각인이 돼야 돼요. 이 언약이 각인이 돼야 일곱 언약, 일곱 맹세가 각인이 돼야 성경이 다 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안 풀려진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여기 쓸게요. 출애굽기 20장 몇 절이냐면요. 자,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부터.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서 다른 신은 뭐냐면요. 다른 신이란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 창세기 7 언약의 그 근본을 모르면 내가 아무리 성경이 많이 알고 기상천외하게 안다선 치더라도 그건 다른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옳은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가 근본을 배우지 아니하면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끼인 만큼 내가 성경을 알면 알 만큼 계속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여러분들이 어렵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단추를 정확하게 끼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른 신이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우상이라고 그러네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그 다음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이걸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진리를 주님한테 우리 속에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상이거든요. 보자고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아비로부터 3, 4대를 알아야 된대요. 이것을 모르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렇죠? 저주를 받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준대요. 사랑은 1000대까지 복을 준대요. 사랑은 1000대 복을 주겠다 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말이에요. 이걸 이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일부는 창세기 7마리 풀 겁니다. 보니까 7이네요. 3, 4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그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먼저 보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한테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내 그 다른 우상을 믿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근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리를 먼저 아신 다음에 성경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냥 무턱대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불러버리면 그 하나님은 엉뚱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하나님을 먼저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한테 되는 조건은
이게 엘로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 하나님이라 했고요. 이거는 또 신들이라 했어요. 신들. 그렇죠? 신들. 이거는 이제 복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수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명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신들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늘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근 속에든가, 어근 속에든지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고. 그러면 이거의 해인은 뭐냐? 해인은 이게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여호와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내신 거예요. 이게 숨이라 했거든. 숨. 이 그 해의 의미성에 다 하나님 뜻이 있다 했잖아요. 숨을 내시는 거예요. 숨을 내신 게 뭐냐? 생기를 부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자,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똑같이 인격으로 우리 안에 똑같이 실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와가 영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여호와가 어떻게 인격, 이게 헐레한 바보가 이 인격이거든요. 인격.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란 의미는 이게 뭐냐면 베, 레, 시, 이, 트. 이게 헐레한 바보가 이 역할이에요. 이게 전면 이게. 이 성전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그게 아버지 집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성경 굉장히 단순해요. 거짓말이나 유치원 수준처럼 단순하다니까요. 우리가 999를 10번 더하라면 이걸 어떻게 더하겠냐? 못 더하잖아. 이게 힘들잖아. 이게 가다가 지쳐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곱하기를 알면, 곱하기의 원리를 알면은 그냥 10만 더하니까 9,999잖아요. 이렇게 쉽게 성경이 풀리게 돼 있다니까요. 999를 100번 더하려면 그 가다가 지쳐버려요. 우리는 성경에 아직 지쳐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곱하기의 원리를 알면은 100을 곱하면은 99,990이네요. 이렇게 성경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제가 곱하기를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7말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 전체가 성경 66권이 관역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영이 인격으로 왔어요. 그런데 4,000년 동안 저들이 여호와를 못 알아먹었어요. 성경의 번호라면. 그러니까 이 영의 실체를 가지고 인성으로 예수가 왔어요. 예수가. 그렇죠? 예수가 왔단 말입니다. 예수고, 그렇죠? 예수가 왔어요. 이거는 여호와고요. 그러면 여호와가 예수는 같아요. 똑같아요. 예수가 신성을 입고 인성으로 왔어요. 예컨대 내가 저 밑에 있는 아주 그 바퀴벌레나 무슨 내가 개나 어떤 짐승이든지 내가 그 바퀴벌레를 구하려고 한다면 내가 바퀴벌레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분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밥을 먹고 서로가 말도 하고 그 상태가 돼야 그 바퀴벌레한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바퀴벌레야, 내가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이 되어서 내가 바퀴벌레로 와 보니까 사람들이 네 밥상에 올라가면 싫어해. 너는 그 F킬러로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걸 꼭 피해야 된단다. 그렇게 알려줘야 그 바퀴벌레가 살듯이 똑같아요. 개미는 개미 그 자리에서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호랑이는 호랑이 자리에서 살아야 되고 돼지는 돼지 자리에서 살아야지. 그 돼지나 이런 바퀴벌레나 호랑이들이 그냥 사람하고 살겠다라고 그냥 같이 집으로 돌아버리면 그건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똑같은 관념으로 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얘기가 내 얘기라니까요. 그럼 나를 여기에 가입해야 돼. 나를. 예수가 나예요. 나로 온 거야.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영을 받고 이 성경책 여호와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왔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가. 그렇죠? 이게 내가 돼야죠. 반드시 나가 돼야죠. 이 상태예요.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2020년 8월 27일 전에 오셔가지고 이 요두가 뭐라 했어요? 요두. 이게 요두. 이 요두가 하나님의 선이거든요. 이 선인데 이거는 사역하다는 의미가 사역.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면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오늘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인지 믿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 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면 내가 예수님처럼 내 그 혼적인 게 인본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다음 자 사역하다 이거예요. 점이요. 점. 베레시티의 점. 이 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예요. 이게 로시가 이게 머리거든요. 예수의 머리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주님이 요한복음 보자고요. 14장 보면 1절에 보니까 그럼 예수가 어디로 갔나? 십자가에 죽고 나서 한번 보자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네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오늘 출애굽기 20장 읽었듯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울려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어떤 것도 믿지 말래요. 그 형상을 따라하지 말래요.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니까요. 이 베이트가 이게 우리의 마음이자 또 우리의 성전이에요. 자, 성전 안에 이 점, 예수의 머리가 이 요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잖아요. 그 예수도 우리 인성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와서 영으로 다른 보혜사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이 영으로 오셔야 된대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대요. 한번 보고 하죠. 자, 16절인가요? 16절 24절인가요? 보자고요.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영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대요.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요두 이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는데 이게 그릇이 빈 그릇. 그릇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빈 그릇. 우리가 빈 그릇. 이게 네모 반듯하잖아요. 네모 반듯한 게 뭐냐면 이게 계시록 21장 16절 보느라면 우리가 하나하나 좀 천천히 나가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서 가셔야 그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을 진행해 나간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느냐, 어떻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을 때 하나님과 나하고 아들 관계가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보니까요 16절에 보니까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은요 장과 고가 같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이게 우리란 말이야. 우리 네모 반듯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많은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야 쟤는 아주 굉장히 좀 착하고 또 많이 배웠거나 예의가 바른 자에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한테 네모가 쟤는 반듯하다. 다 같은 진리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제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있구나,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가, 이게 이 상태를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가 신들이에요. 신들. 이게 신들이라니까요. 이게 엘로힘이 먼저 알고 가시자고요. 무턱대고 하나님 믿습니다는 그게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 거라니까요. 그건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이 되셔서,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내 이 안에 이 예수의 머리가 들어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걸 엘로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먼저 이거를 알자고요. 이거 나 얘는 다른 신 믿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먼저 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기상천외한 말도 그냥 밖에서 움직인 것 뿐이에요. 이건 내 얘기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신들이 돼야 돼요. 내가 엘로힘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은 드라마라든지 그런 다 진리라 했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아주 저번에 그 드라마 볼 때는 보니까 그 운전기사 하신 분인데 그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유명하신 분 배우 이름을 모르겠네요. 이름 그분들이 꽤 나와요. 몇 명 나와요. 그래가지고 드라마 보면요, 뭐 한 달 전에 끝났을 거예요. 제가 보다 안 보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가 죽어서 귀신이 됐어요. 귀신이 됐는데 정말 자기 가족한테 뭔가를 막 전달해 하고 싶은데 귀신하고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통화가 안 돼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귀신은. 그러니까 귀신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반드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도 보고 사람인데 사람도 보고 신기가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기를 가져야 돼. 신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제가 이 표피 성경 속에 있는 그 문자 속에 있는 그 말씀, 보이는 이 세상 코코스모스 차 안의 존재 속에서 피하늘, 또 없어질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제가 보듯이 말입니다. 그걸 보란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안 보게 되면, 그걸 못 보게 되면 다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게 다 우상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신들처럼 하나님 영도 보고 또 사람도 내가 같이 살잖아요. 그게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모든 게 다 진리란 말이에요. 뭐 불교라 해서 불교가 나쁜 거 아니고, 무당에서 나쁜 거, 무당도 다 하나님 안에서 나가는 거라니까요. 모든 걸. 그걸 완전히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있을 때, 2단 어디 있고 3단이 어디 있어요. 볼 수 있을 때 그 눈으로 안 보면은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든 애외 없이 전부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어떤 전쟁을 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전쟁을 먼저 보고 가자고요. 자,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여기에 영이 있어요. 영은 뭐죠? 이 영 속에 이게 하나님과, 그렇죠, 엘로힘과 조금 전에 여호와와 또 예수와 또 루아 영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게 마음. 내 마음이 같이 있어요. 내 안에. 이게 영이. 지금 현재 보시라고요.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한테 줬냐 먼저 보고 갈게요. 잠깐만요. 자, 신명기 5장 한 3절 한번 볼까요?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오늘 3과 4니까 7 언약이죠. 3, 4대 저주를 받는다 했고 사랑하는 것이 천대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게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세운 것도 아니요. 이삭과 세운 것도 아니요. 바울과 세운 것도 아니요.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요. 그 얘기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야 세우신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한테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한테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 얘기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내 얘기가 안 되면 그거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건 아브라함 거고 그거는 사도 바울 거고 그건 예수 거라니까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서 이게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성경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청량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신앙을 가져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셨어요. 이게 영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가 되어 있죠? 이게 네펫이죠. 네펫이 혼이라고 그러죠. 혼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는 뭐가 되어 있죠? 구프. 늘 제가 말씀드리죠. 이 전쟁이라니까요. 몸이 있습니다. 자, 영혼 몸이 있는 것은 다들 알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전쟁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라 했어요. 침노하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기쁨, 창세기 1장 2절에 태움, 기쁨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려버렸냐면 내 혼이 가렸어. 혼이 뭐냐면 내 생각이고 또 내 자하고 또 나의 욕망 뭐 그런 것들이죠.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내가 높이 올라가고자 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일단은 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부시는 거예요. 이걸 전쟁이에요. 그리고 내 이 몸에서는 이 영의 말씀이 튀쳐나와야 돼. 영의 말씀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억울하게 죽었던 그가 귀신이 되었던 것이 다시 나타나서 그 영의 말씀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말씀을. 혼의 말이 나가면 안 된다니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몸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바로 몸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반으로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들려줘야 되느냐. 샤마 듣다거든요. 굉장히 그게 어떤 말씀 듣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을 들어버리면 그 상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을 이 땅의 짐승을 믿는다니까요. 짐승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잘못 알아버리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잘못 알아버리면 내가요 이게 그렇죠. R이죠. R 조예가 이거는 조예 알로고스 조예가 돼가지고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나는 아니라고만 짐승을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그 상태가 바로 3, 4대 저주받는 것이고 그 상태가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굉장히 단순하다니까요. 유치원 수준처럼 영으로 보게 되면은 유치원 수준처럼 쉽게 돼 있어요. 모든 마음물이 다 그렇게 보여지셔야 된다니까.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그 영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벽도 뚫고 들어가고 그냥 금방 왔다 사라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잖아요. 아주 미래를 알고 하기 때문에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드라마 속에서도 PD에게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의 의미를 다 담아서 줬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티끌 하나 우연이 없어요. 그 배너 영화에서도 그 드라마 PD가 감독이 전부 하나님의 그 영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신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버럽시켜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어버럽시켜서 데칼코마니 아니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여기서는 뭐를 해줘야 되냐면,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미셀이 뭐냐면요, 미셀이 바로 이것도 모세거든요. 미셀이란 거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라고 그랬고, 넷째 날에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주관하다. 저 메오르트 큰 광명이 주관하다는 얘기고,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 다스림도 하나하나 보면요, 모세라고 진리가 형상으로 이제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쉘이란 것도 뭐냐면, 이게 셋째 날 셀라시 할 때 셀라시 이렇게 해서 셀라시가 되면 셋째 날이에요. 3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3도 여기 있네요. 3, 4대라 있나요? 3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미셀이. 성경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면도칼 하나 들어갔지 않을지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 띠로, 진리로 꿰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버는 표피로 깨면 안 되고, 신천지처럼 성경에서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깨면 안 되고, 영으로 깨야 되는 게, 그 보이는 것을 꿰는 것은 좋은데 그 꿰는 것 속에 있는 영적으로 그 말씀을 보고 꿰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이게 에메트라고 그래요. 에메트 뭐라 했어요? 이게 진리라 했잖아요. 진리. 에메트 진리.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 돼요. 진리. 여기서 이렇게 해서요, 이게 M이거든요. M이야 할 때 M, 어미, 엄마. 그럼 우리 가정을 주는 것은 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정을 주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아버지를 존경해라, 어머니를 존경해라, 또 남편을 존경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그런 얘기들을 이 속의 뜻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보이는 것으로 해버리면 당연히 해야 되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되겠죠.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아버리고 그냥 해버리면은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그 부모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줬는데 속 뜻을 모르고 그냥 내가 육신의 부모로만 살아버리면은 그게 우상이에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더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M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가요, M에다 이게 눈을 붙이면 이게 아멘이야. 아멘.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하나님이 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보세요. 엘로힘에서 엘로힘이 내 그릇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그릇 안에, 내 마음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확장하면은 이게 아멘이에요. 저를 확장해 주세요. 저를 규정해 주세요. 아멘이란 게 무턱대고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내 이 혼적인 것 이걸 다 죽이고, 혼적인 걸 계속 죽여. 이 영이 그냥 이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도 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미사일은 보이잖아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총알이 아무리 빨라도 보이긴 보이잖아요. 눈 안에. 예?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서 그냥 올라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각인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든 아무리 능력이 없고 힘이 없든 거지든 낮은 자든 간에 똑같이 이게 원리가 주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원리가요.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혼적인 건 내 생각이, 내 아집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에멘트를 넣어줘야 돼. 진리를. 그래서 진리가 바로, 예?
어머니가 철장을 가지고 이게 완료하되 십자가를 타보 십자가 이것을 넣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상태가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아헤브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좋아하십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죠. 그냥 의미도 모르고 사랑한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짐승을 사랑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사랑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 아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제발 좀 거짓말 좀 하지 마. 살인하지 마. 산상수훈에서 그게 살인이에요.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내가 표피로 알아보는 그 살인이라고 그래. 살인. 그럼 내가 네 남편인데 너는 왜 자꾸 남편 말을 안 듣고 엉뚱한 말을 하니? 그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 세 번째죠. 거짓말 하지 마. 그럼 표피적으로 그대로 해보면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고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그래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가 살인의 아버지와 또 남편의 그 간음을 잘 알았니?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럼 네가 에스카테레스, 쿼드란테스 마지막 넷 그게 온전한 사랑이야. 이게 넷이네요. 3, 4, 넷 그게 온전한 사랑이야. 네비 그렇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 이걸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영이 와서 뭘 부시느냐? 내 자아를 부신단 말입니다. 내 자아가 뭐예요? 내 자존심이라든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내가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 또 나의 욕심, 나의 욕망 그런 것들을 부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부냐면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호세아 한번 볼게요. 호세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볼게요. 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라 우리를 찢으신다니까요. 찢어요. 우리의 이런 내가 좋아한 것 인간적으로 살고자 한 것을 계속 찢으니까 계속 그냥 이걸 부시니까 아프잖아요. 아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우리한테 체념을 시켜버려야 돼요. 나싱입니다. 저는 아파르티클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거기까지 체념을 시켜버린다니까요. 모든 선지자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사야도 어땠어요? 왕의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옷을 헐라벗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 옷을 헐라벗고 다녔다니까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낮춰요. 완전히 저는 도저히 할 수 없군요. 모세도 보세요. 왕실에서 얼마나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은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알았니? 말씀 배웠니? 그래? 그럼 광야에 40년 동안 아주 오왕, 자왕, 팔팡, 질팡 아주 끌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야 모세야 내 하나님 이제 다 훈련이 끝났으니 내 백성 구해라.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해요. 말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간다니까요. 노아도 보세요. 남들은 전부 위로 올라가고자 하고 향방 없이 달려가고 명예를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노아는 아라라산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데 자기가 먹고 살면서 그 미친놈 아닙니까? 전부 세상 사람들은 노아하는데 전부 손가락질 있어요. 저 정신병자라고.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전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야 니네 그게 거짓 선지자야. 네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니까 저거 죽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를 얼마나 예수가 자기 자존심 깨니까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는 빌라도를 살려달라 했다니까 살려주라 했다니까요. 죄를 못 찾았대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죽여야 된다. 분이 안 풀린대요. 십자가에 가장 처절하게 죽여야 된대요. 얼마나 그 말이 듣기 싫었으면 오늘날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여러분들 이 삶을 지금 여러분들 이 욕망을 자존심을 지금 깨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부시는 거라고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철장으로 찢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찢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자존심 상했어요. 계속 이게 들어가니까 내가 이 진리를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존심 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당연히 내 좋아한 걸 깨니까 원수 관계 되겠죠. 여러분들이 돈을 1억 있는데 1억을 강도를 당했어. 또 1억을 누가 뺏어가서 사기쳤어. 원수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비둘기 파는 자 먹고 살라 그러는데 돈 바꾸는 자도 먹고 사는 거고 다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철장으로 그냥 너꾼으로 다 후려쳤잖아요.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그 예수가 믿겠냐고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제 얘기하면 들려줘야 된다니까요. 아주 속에서 부글부글 해야 되고 저 선지자 저 목회자를 정말로 참다 못 참아서 돌로 쳐 죽일 정도로의 그 마음이 오셔야 이 설교가 제대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무슨 너무 목사가 얘기하는 할렐루야 하면서 그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 정도가 되면은 내가 이걸 다 통과됐을 때 그때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찢으신다잖아요. 찢어 넣은 다음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신대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과 나 원수 관계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니 무슨 뭐 누구한테 누가 거지한테 돈 몇 푼 집어주고 배고픈 자한테 밥 퍼주고 또 뭐 남의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거는요 인간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비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좀 제발 팔고 다니지 말라니까요. 그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줘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그런 사람으로 봐버려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엉뚱하게 알려줘 버린다니까요. 그거는 그냥 하세요. 그냥. 그거를 이 진리를 계속 나한테 들려줘야 돼요. 나한테 들려줘서 내 혼적인 게 다 깨어지고 그 다음에 내 몸으로 나가야 돼. 이 말씀 영이 나가야 돼. 이 말씀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이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 사랑은 가장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내 몸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고 나니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3층 천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대요. 이 셋째 안을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셋째 하늘 여기서 봐야죠. 사도 바울이 봤던 셋째 하늘보다도 우리는 더 선명하게 보셔야지. 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떡하든 이 말씀만 그대로 있어. 다른 건 다 변화되는데 로켓가 좀 올라가고 달나라도 가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는데 이 성경만 그대로예요. 이 영적인 면이 더 넓혀지셔야죠. 2000년이 지났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능력이 행한다 했단 말입니다. 나보다 더 능력을 행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햇사드거든. 햇사드가 이거 뭐냐면 이게 은혜예요. 이거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그거는 말장난이에요. 그게 바로 짐승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666에 나오죠. 이게 은혜도 그냥 생명을 주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 우리한테 계속 나의 좋은 것을 측량해 나오니까 좋은 것을 측량한다고 해서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다른 차원으로 보니까 이게 하찮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가치 없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여줘. 그래야 내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강, 그 평강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햇사드니까 내가 분별하니까 측량해서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세 파트가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이거 심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미세 지혜를 입을 열어서 십자가에다 그냥 닿는다. 이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진다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3, 4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의 신비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명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 신비 속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신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보자고요. 3, 4대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맞죠? 이걸 지우겠습니다. 이게 지웠어요.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뭐 한다 했죠? 2부에서는 그 여섯째 날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3, 4대는 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상 숭배가 안 되겠죠. 저주를 안 받겠죠. 자, 전번에 얘기했어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랬어요. 언약. 그렇죠. 이 언약. 이 언약을 보니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5장. 자, 3절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걸 맹세라 그래요. 이게 자 틀을 세우세요. 자, 틀을 세우고 여기 첫째 날은 뭐죠? 낮과 밤. 그 다음에 어두움과 빛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자 넷째 날에는 이제 낮과 밤이 뭔지 그리고 빛과 어둠이 뭔지를 이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짝이니까 넷째 날이 네비가 짝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메오르트가 나온 거예요. 메오르트 이게 이제 두 광명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두 광명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째 날, 넷째 날 짝이죠. 그러면 둘째 날에서는 아랫물과 위에물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보이는 것으로 다섯째 날 짝이죠. 하미시가. 다섯째 날에는 뭐죠? 보니까 물고기가 있고 또 땅에 짐승이 있어야죠. 묻지 드러나는 짐승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다섯째 날 짝이 되죠. 이게 이제 그 다음 셋째 날에는 쉬쉬니까 풀은 지식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묻이 이제 물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묻이 드러났잖아요. 육지가 야빠싸 아라라산이 드러나듯이 육지가 드러나서 이제 벌거벗었네요.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나의 이런 혼적인 것, 노아가 벌거벗었듯이 아라라산이 벌거벗었듯이 전부 이게 다 죽었다는 얘기,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얘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내 자존심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게 벌거벗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식이 있어요. 풀이 났어요. 이 벌거벗은데 풀이 났어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지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그렇죠? 채소가 됐다는 건 내가 인식하고 분별하고 이제 분별하고 인식해야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버럽시켜서 이렇게 아예부 사랑하고 뭘로? 에멘트 진리로 햇사드 은혜로. 그러면 이제 열매 맺는 채소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이게 세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러면 여섯째 날 짝이 되는데 오늘 할 것 쉬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것이 바로 뭐죠? 베제렘누 키테무테누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남자 여자가 되는 거죠. 자카르 네케바 오늘 얘기할 거예요. 이 하나 둘 셋 이것을 다 아는 것을 일곱째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 이게 샤바트 안식. 이게 일곱 맹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곱 맹세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3, 4대에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이 3과 하나 둘 셋 4 일곱을 네가 알았니? 알았으면은 천대에 네가 복을 받는 거야. 천대에 복을 받는 거라는 얘기였어. 천대에 사랑을 받는다 했죠. 이 언약을. 이게 우리 속에 이것을 항상 기초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보자고. 이게 일곱 언약이 됐어요. 제가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은 항상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잊어먹을까봐 계속적으로 제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 4대. 자, 그럼 보자고요. 창세기 1장에서 자, 이게 빠이 오메르가 빠이 오메르가 10번이 나와요. 10번. 10번이 나옵니다. 빠이 오메르가. 그렇죠? 이게 오늘 출애굽기 거기에서 3, 4대 저주받는 데에서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게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이게 10번이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게 가라사대. 그 예수님이 계속 진실로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게 이 얘기예요. 빠이 오메르.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이고 창세기 1장 2절이 이제 어머니고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다 완료를 해놨단 말입니다. 뭘로 했냐?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 이게 샤마임이에요. 이거 샤마임이잖아요. 샤마임. 샤마임의 이게 이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레츠 땅이에요. 아레츠가 렛이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가라사대 이게 10번 나온다고요. 이게 십계명이라 했고 또 아담부터 노아까지고 또 데카벌리를 주님이 지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전부 이렇게 가라사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되니라. 이 가라사대 하는 대로 되니라가 이거는 캔이네 캔 그대로 되니라. 이 그대로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게 한 카프는 이렇게 내가 받아들인 거거든. 두 손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 내 에멘트 진리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내가 확장한다는 얘기. 확장. 이게 눈이 계속 눈에는 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 한 대로 되니라. 이게 6번 나와요. 오늘 6일자죠. 그 다음에 또 키토브가 있어요. 키토브가 뭐냐면요. 이 키토브거든요. 키토브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그대로 되었을 때가 이게 선을 행하는 거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아마르가 10번, 키토브가 7번,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가 6번. 그런데 7번인데 왜 6번 나오느냐? 두 번째 나는 이게 없어요. 좋았더라가. 왜? 하나님과 아뢰물과 외물이 계속 대세임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머지는 저 있는 거죠. 이제 요걸 푸는 거예요. 요것을 전부 알았을 때 조금 전에 십계명이 나왔었잖아요. 십계명이 그대로 3, 4대 저주를 안 받고 네가 십계명을 다 지키는 거야. 그 얘기예요. 물론 이 속에는 많은 의미가 보여져 있겠죠. 이 상태를 천대에 네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얘기했던 것이. 그래서 이것을 이 오늘의 이 그림을 잘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킵을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2부에는 6째 날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